사랑하는 예찬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과연 변화를 추구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변화를 추구하죠. 변해야 돼. 지금 이 세상은 변해야 돼. 라는 말들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자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해야 된다. 어떨 때는 개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다들 말하지요. 그렇게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개혁이라는 말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단체나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한 나라나 뭐 대통령이나 이런 그 외치는 그런 직장, 개인, 뭐 나라 별로 변화된 것 없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큰 타이틀로 개혁, 변화 이렇게 써 놓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그 당사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변화를 추구하는 그 자신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많이 있겠지만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주제이고 그리고 너무나 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항상 개혁의 주체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나이지요. 나. 어떤 누구를 바꾸기보다는 나를 먼저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제는 난데 자꾸 다른 사람으로 내 눈을 돌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뭘까요?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음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공명이라고 하는데, 레저넌스라고 음악 용어인 동시에 이게 물리학 용어입니다. 공명은 말 그대로 같이 운다 하는 뜻입니다. 함께 공울명입니다. 메아리처럼 반사돼서 돌아오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소리가 나면 공명물체, 함께 울리는 물체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공명이 없다면은 지금 저도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 윗마디만한 성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 크기가. 근데 이렇게 크게 들리도록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공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공명체들이 같이 울려주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주체자가 울지 않으면 공명체도 역시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변화를 꿈꾸는 내 자신이 먼저 울지 않으면 공명체들은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울리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억지로 너는 왜 변화되지 않아? 너는 왜 변화되지 않아? 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뜻이죠. 상대방을 억지로 울릴 필요 없습니다. 먼저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두 번째는 공동체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말 그대로 먼저 선자, 날생자, 먼저 난 사람, 먼저 나신 분, 뭐 그런 뜻이죠. 먼저 난 사람이 뒤에 난 사람을 가르치는 것. 순수한 우리말인데 가르치다 라는 말이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르 라는 말이 밭을 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칼이 있죠. 또 가루, 바로 줄을 긋는 거죠. 또 밀가루 할 때 가루라는 말도 여기에 파생된 말들입니다. 자, 가르가 이런 의미가 있다면 치다는 뭘까요? 양육하다는 말이죠. 그죠? 가르치다는 말 자체가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치다에서는 양을 치다, 뭐 소치는 목동, 이렇게 우리가 치다라는 말 쓰잖아요. 중세 때는 이 치다라는 말이 양육의 의미와 함께 또 어른께 복양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섬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다는 갈고 친다는 두 말의 합성어인데 갈아주고 쳐준다 하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기는 않고 가리키기만 하는 그런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더구나 가르치기는커녕 가로채기만 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거든요. 가르친다는 것은 먼저 난 자가 뒤에 난 자를 섬겨주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위대한 것이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의 주역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로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겁니다. 섬김의 사람, 군림하는 사람에서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 이 변화가 마침내 현실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대하는 내 태도를 변화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된다 하는 겁니다. 자, 내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실수를 대하는 내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실수는 상대방의 실수도 있고요, 내 실수도 있겠죠. 자,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천재라는 것은 비범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천재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범한 일을 평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 엄청난 천재적인 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사회운동 아닙니다. 평범한 자신을 바꾸어내는 비범함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한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로부터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4살이었을 때에 어머니와 함께 나눈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냉장고에서 우유병을 꺼내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미끄러운 우유병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주방 바닥 전체를 흰 우유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방으로 들어온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고함을 치고 훈계를 늘어놓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도대체 무슨 걸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 이런 엄청난 우유바다는 처음 보는구나. 어쨌든 이미 엎어진 우유니 내 마음껏 우유를 갖고 놀아봐라. 그런 다음 닦아내자꾸나.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는 엄마의 말대로 쏟아진 우유를,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갖고 한참 동안 장난을 치고 놀았습니다. 머리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이렇게 어질러 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깨끗이 치우고 제자리에 돌려놔야 된다는 걸 너도 알고 있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우면 좋겠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스펀지를 쓸까? 아니면 수건을 쓸까? 안 그러면 막대걸레를 써서 치울까? 어느 쪽이 내 마음이 드냐? 로버트는 스펀지를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엎질러진 우유를 닦아냈죠. 뭐 다른 더 좋은 도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하는 것을 엄마가 동의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끝났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런 다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봐. 너 작은 손으로 큰 우유병을 드는 실험에서, 엄마가 실험이라 그런 거예요. 실험에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우리 뒤뜰로 나가서 물에 병을 채워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병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걸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야. 참 대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엄마랑 같이 뒤뜰에 가서 이제 물 뭐 얼마나 많이 떨어뜨렸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병도 떨어뜨리지 않고 물도 쏟아내지 않는 그런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가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버트 소녀는 두 손으로 병 주둥이를 잡으면은 그걸 떨어뜨리지 않고 옮길 수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배웠답니다. 이 유명한 과학자가 그 일을 통해서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에 대해서 야단치고 나면 힘만 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어머니는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이걸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로버트는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어머니의 비범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실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우리는 실패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수를 실패가 아니라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게 평범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범함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잘해주고 또 좋은 환경이 나를 좋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그럴 때도 많고, 그리고 또 기분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좋기 때문에 변화도 되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들은 좋은 것,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나쁜 것,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것들의 도움, 우리가 생각했던 좋지 못한, 정말 저건 안 돼 라고 말했던 것에서 나는 변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 하나라면 나머지 8, 9은 사실 우리가 같이 하기 싫어하고 접하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다 없애버리고 거기서 교훈 얻지 못하고 나 좋은 것 하나로만 교훈을 얻는다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변화의 주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라는 것은 분명히 귀찮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 변화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니, 그리고 그가 변화라고 말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나는 귀찮으니까 네가 바뀌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정도가 심한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 네가 바꾸라고 이렇게 윽박지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변해야 세상은 이미 변화될 준비를 마치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를 대하는 내 태도가 섬김의 자세로 바뀌지 않으면 또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공동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아울러 나와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반면 실수를 경험할 때 또 그것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넘어짐을 기회로 삼고 다시 8번째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늘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혁되기를 원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은 거기에서 늘 동떨어져 있었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참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을 소모해왔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적으로 산다고 내 자신 변화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변화를 외치고, 그렇게 그런 외침을 통하여 내 자신이 뭔가 변화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오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